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믿는 자여 근심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 그대로 제가 믿는 자여 외치면 여러분은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여, 믿는 자여. 네, 잘 하셨습니다. 우리 이번에 둘이 짝을 지어서 우리 하이파이브 하면서 서로를 격려함으로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한번 부딪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여. 아니 믿는 자여 근심하지 말라 그러셔야지. 다시 믿는 자여. 믿는 자여. 예. 오늘 말씀 그대로 근심 걱정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 주신 위로와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에 신경제재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 2006년부터 세계 170여 개국의 행복 지수를 조사했습니다. 어느 나라 국민이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가? 첫 해 2006년도에 조사해 보니까 러시아가 172등, 거의 꼴찌입니다. 미국이 150등, 프랑스가 129등, 영국이 108등, 한국은 102위. 1등은 오세아니아 군도에 있는 호주 위쪽에 있는 작은 섬나라 바누아투가였습니다. 한 20년 가까이 지나서 2022년도 최근 통계지요. 최근 통계를 보니까 아시아를 대상으로 해보니까 북한이 156위, 중국이 94위, 한국이 59위, 일본이 23위, 싱가포르이 9위, 1등은 코스타리카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2등, 3등, 4등 등등 해서 그 일을 아이슬란드, 핀란드, 덴마크, 스위스, 오스트리아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보면 행복은 얼마나 잘 사느냐, 소득 수준이 얼마나 높으냐, 거기에 관계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인간의 행복 지수는 나라마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개인적으로 느끼는 행복 지수는 각 나라마다 비슷하답니다. 그리고 이 행복 지수는 나이에 따라서 U자형을 그린다고 합니다. U자형으로. 무슨 말이냐면 20대, 30대가 되면 행복지수가 높아요. 그럭저럭 높아요. U자형으로 그리는 것처럼 30대가 지나서 40대가 되면 행복지수는 추락을 하고 50대가 되면 행복지수가 최저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 거 보노라면 우리 40대, 50대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힘내야 되겠네요. 자, 40대, 50대가 되면 점점 추락하다가 50대의 최저점에 이르고 반대로 60대, 70대가 되면 다시 행복지수가 오른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 사람이 재산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고 또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학벌에도 별 상관없이 공통된 모습이라고 합니다. 특히 남자든 여자든 40대, 50대가 되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지점이라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심리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40대, 50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때가 되면 비로소 죽음에 대한 자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조금만 아프면 암 아니야? 가슴이 뜨끔뜨끔하면 혹 심장병 아니야? 주위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또 내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고 그때가 되면 죽음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고 또 내일 모레면 60인데
조금 있으면 은퇴인데 시간에 조급함을 느끼게 되고, 또 이때쯤 되면 삶에 대한 질문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가수 김광석 씨는 서른 즈음에란 노래를 불렀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40대, 50대가 되면 진짜로 내 삶의 의미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 되면 내 몸이 슬슬 고장나니까 분명히 거울을 보면 내가 생각했던 그 20대가 아니라 어느 날 아줌마가 있고 아저씨가 내 거울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거지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우울한 감정이 들고 불안에 휩싸이고 염려, 걱정이 점점 증폭된다고 합니다. 40대, 50대의 말입니다. 그런데 최근 보면 나이에 상관없이 행복지수가 정말로 바닥을 치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종종 받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등장하는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 아들은 오늘 이 시점이 고난주간 목요일 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과 보내는 마지막 밤에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2장과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소위 세족식을 하시고 난 이후에 아주 중요한, 어떤 면에서 제 아들이 두려워할 말씀을 몇 가지 하시게 되는데,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또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리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떠나고 너희들은 산산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내가 죽게 될 것이다 말씀하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에 제 아들이 형언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잘 아시고 따스한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1절에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제 아들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한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아들은 그야말로 진짜 위기를 당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극심한 불안의 현장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동일하게 우리를 향해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근심하지 말아야 할까요? 오늘 저는 그것을 3가지로 말씀드리면서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근심을 떠나보내고 오히려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우뚝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근심하지 말 것은, 위기 때 근심하지 말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너희들은 하나님 손 안에 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게 될 것이다, 심지어 나는 죽게 될 것이다 말씀하니까 제 아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고아처럼 버려질 것 생각하니까 불안하고, 또 세상에 내 동댕이 칠 것 생각하니까 근심 걱정에 완전히 마음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떠나가는 것은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예수님이 힘이 부족한 것은 더더욱 아니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떠나간다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서 무참히 살해당하신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은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여는 하나님의 지혜요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 아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아니하니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염려 그 자체입니다. 염려라는 말이 헬라어 원어로 메림나오란 말인데, 이 말은 두 단어가 합성해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마음이란 단어와 그리고 나누어진다는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염려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염려를 쉽게 풀었으면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 그게 바로 염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이것 째고 저것 째고 마음이 사방으로 나뉘어지니까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상태, 그게 바로 염려라는 것입니다. 염려는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갈피를 못 잡는 것. 그러니까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 단어에 대해서 생각하면 간단하고 쉽지요.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면 염려를 극복할 수 있습니까? 사방에 흩어진 마음을 모아서 내 마음과 생각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향하면 염려 근심은 이기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위기 때 믿음의 사람이 염려하지 않고 근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마음을 나누고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다시 한번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누구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럴 때 근심, 염려, 걱정,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1930년대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금문교가 지어졌습니다. 이 당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일제 강점기 시절을 보내는 그때 미국에는 저 큰 대단한 금문교가 세워졌는데, 당시 세계에서 가장 높고 긴 아름다운 다리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 금문교를 건설하는 것이 공법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까다로운 결과 건축 도중에 인부 5명이 바다로 떨어지는 추락사를 당했습니다. 사람의 안전을 중요시 여기는 나라에서 사람이 바다에 떨어져 죽으니까, 아니 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이를 어떻게 해야 될는지 소위 시 당국과 전문가들이 모여서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이 낸 것은 다리 밑에 안전 철조망을 만들자. 건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은 더 중요하다. 건축 안전 철망을 만들자.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안전 철망을 만들고 나니까 단 한 사람도 바다에 추락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높은 교각을 짓고 또 그 위에서 높은 곳에 작업하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러나 아무도, 그 누구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안전 철망이 있기 전에는 작업하다가도 내가 떨어지면 죽을 텐데, 지난번에 누구도 죽었는데, 바로 그 공포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다리 위를 지나가는 게 얼마나 불안한지요. 그러다가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 헛디는 경우들도 종종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안전 철조망이 생기니까 나는 떨어져도 안전해, 걱정 없어, 마음의 평안을 회복하니까 그 누구도 발을 헛디지 않았고, 그 이후로 실족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추락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안전하다는 그 믿음이 실족사를 줄일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기껏 금문교의 안전 철조망도 사람을 그렇게 지켜준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 계획 안에 있는데 그것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인도하시는 일들,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미쁘사 그랬습니다. 미쁘다는 말이 믿음직스럽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믿음직스러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지도 않고 혹 시험이 찾아온다면 그것을 능히 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인생을 떠받쳐주고 계시는데 왜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걱정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오히려 근심을 던져버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위기 때 우리가 근심하지 않는 것은,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에게는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 오늘 2절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은 바로 천국에 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이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천국에 보면 황금 보석으로 치장된 곳이고, 우리로 표현하면요, 아스팔트가 금으로 깔려 있고, 뿐만 아니라 12진주 대문이 우리를 기다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천국 하면 어떤 분은 천국을 물질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천국의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천국은, 따라합시다,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나에게 생명 주신 그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우리는 그 천국에서 날마다 주님과 얼굴을 대하고 주님의 사랑을 먹고 마시며 해같이 빛나는 삶을 사는 곳, 바로 그곳이 천국입니다. 오늘 그 천국에 대해서 주님이 제 아들에게 말씀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당시 예수님의 제 아들의 나이가 몇일까요? 기껏해야 30대입니다. 이 30대 된 제자들에게 천국 얘기하면 먼 나라 얘기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제 아들이 뭐 70대, 80대면 모르겠는데 30대 제 아들에게 천국 얘기하면 어떤 면에서 뜬구름 잡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혹 있습니다. 제가 우리 20대, 30대 청년들에게, 또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천국 얘기를 계속해서 강조하면 속으로 이런 생각 들는지 모르지요. 목사님 지금 나보고 죽으라는 소린가? 나 빨리 죽으란 소린가? 나 아직 대학도 못 갔고 결혼도 못 했는데 목사님 오늘 무슨 얘기하는 거야? 마음을 닫을 수도 있지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30대 제자들에게 천국 얘기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삶의 종착역을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 인생의 결론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 소망을 가진다는 말은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을 알고 있고 마지막 내가 승리한다는 분명한 확신을 소유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을 알면 함부로 방황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혹시 여러분
그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 혹시 가보셨나요? 옛날에는 에버랜드가 용인 자연농원이라고 불렸고, 저는 그때도 한번 가봤고 에버랜드도 한번 가봤는데, 에버랜드에서 정말로 타기 싫고 겁나는 것 중에 하나가 롤러코스터입니다. 왜 타는지 모르겠어요. 비싼 돈 내고. 근데 이 롤러코스터는 처음 시작하면 높은 곳으로 철커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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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갑니다. 그리고 최고 높은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거기서부터 아래로 곤두박질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열이면 열 모두가 비명을 지릅니다. 근데 그 비명을 자세히 들어보면 절규가 아닙니다. 죽겠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스릴이 만점이라서 짜릿짜릿해서 외치는 즐거운 비명입니다. 개 중에 몇몇은 그 비명을 지르면서도 이럽니다. 이래. 왜 그럴까요? 마지막을 아니까. 지금 진짜 겁이 나고 심지어 현기증이 나도 마지막에 내가 안전하게 종착역에 도착한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짜릿짜릿한 것이 더 재밌고 더 스릴이 넘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만일 비행기가 추락하고 있는데 그때 V를 그릴 사람이 있을까요? 정신 이상자가 아니고서는 아무도 그 순간 부의할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내 마지막의 유무를 아는 것이, 안전한 것을 아는 것이 이렇게 천지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원하든 원치 않든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맞을 때가 혹 있습니다. 환난이 나를 덮칠 때가 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의 마지막은 확실합니다. 내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고 주님의 얼굴을 뵈면서 영원토록 주님과 즐거워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에 그 마지막 종착역을 아니까, 그리고 승리할 것을 아니까 우리에게 시련이 와도 우리는 당당하게 소리칠 수 있습니다. 그래, 시련아 올 테면 와봐라. 시련이 나를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할 수 있고 나를 절벽에 밀어뜨릴 수 있지만, 내가 별의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마지막 확실한 한 가지 사실은 안다. 마지막은 내가 이긴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이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에게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은 너희들이 이긴다. 승리한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위기 때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 함이라. 아멘.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더 구체적으로 설교 말씀 전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주목해야 될 단어는, 말씀은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응답을 주시는 데 있어서 감사함으로 아뢰라. 더 중요한 것은 응답받기 전에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응답된 것도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감사함으로 아뢰 수 있나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좋으신
나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버지가,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시는데 왜 좋은 거 주시지 않겠습니까? 귀한 거 주시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 하나님은 내 눈에는 시련이고 고통인 것 같지만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에게 승리를 주시고 내 손을 승리로 손들어 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좋은 거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아뢰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기도는 좋으신 하나님, 내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보다 문제에 집착하고 집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컨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장터 한가운데 있습니다. 머리 위로 포탄이 날아갑니다. 그 순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 순간 머리를 감싸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대부분 다 그렇게 기도하겠지요. 그 전장터에서 아마도 포탄이 멈추면, 포탄의 소리가 잦아들면 그 순간 기도도 멈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포탄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 순간 살려주세요, 그것은 엄밀히 얘기하자면 기도가 아니라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기도하는 분 가운데 그런 분이 있어요.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냥 비명만 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 앞에서 벌벌 떠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냥 살려주세요 연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엄밀히 따지면 기도가 아니지. 물론 어떤 면에서 큰 의미에서는 기도라고 할 수 있지만, 기도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면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 문제를 아뢰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확신하면서 내 입술에서 감사와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데, 우리 모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싶어요. 어떤 한 아이가 아빠를 보는데, 아빠가 사다리를 타고 집 지붕 위에 올라가서 뭔가 뚝딱거립니다. 이 아이는 호기심도 생겼고 또 아빠를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그 아빠를 따라서 사다리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처음에는 몰랐는데 한 중간보다 조금 더 올라가니까 순간 겁이 덜컥 났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위를 보고 올라가면 되는데 좀 올라가다가 무심코 아래를 바라보니까 얼마나 겁이 나는지요.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울음이 터졌고 그 소리를 아빠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곧바로 아이가 왜 우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금방 알아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아이에게 이렇게 합니다. 얘야, 밑을 바라보지 말고 아빠를 바라봐. 그리고 올라와. 아빠가 아이가 그 아빠의 말에 용기를 냈습니다. 밑을 보면 무섭지만 밑을 안 보기로 결심하고 아빠만 쳐다봅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니까 겁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기둥까지 올라갈 수 있었고 아버지 품에 안전하게 안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는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쳐다보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 문제 뒤에 서 계시고 그 문제보다 더 크시며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좋으신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기도하면서 어느 순간 내 근심은 싹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오히려 문제가 아니라 간증거리가 될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 하나같이 그랬습니다. 오래전에 초대 문헌을 발굴하는 고고학자들이 그 문헌에서 이상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 이름에 보니까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참 많은 거예요. 보니까 티테이오스 바울, 티테이오스 요한, 티테이오스 베드로. 우리는 이름이 예컨대 황진성하면 황이 성이지요, 진성이 이름이고. 근데 외국은 반대지요. 이름이 앞에 나오고 성이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전부 다 이름이 다 티테이오스예요. 무슨 이름이 이렇게 똑같은 이름이 많은가 알고 보았더니 그 티테이오스란 말이 이름이 아니고 수식어였습니다. 수식어. 그리고 티테이오스란 뜻이 한번 따라합시다. 염려하지 않는, 염려하지 않는 자, 염려하지 않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티테이오스 바울하면 염려하지 않는 자 나 바울은, 티테이오스 요한 그러면 염려하지 않는 나 요한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근데 초대 교회 당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하나님만 섬기는 그들은 만일 그 사실이 발각되거나 그 사실이 알려지면 내 삶에 큰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요. 심지어 로마 당국에 끌려가서 화형을 당하거나 혹은 짐승들의 밥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 간의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곳에 있는 것 쉽지 않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그 유명한 로마의 카타콤입니다. 지하에 동굴을 파고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내 스스로 다짐하기를 나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부를 때 티테이오스 요한, 티테이오스 바울, 티테이오스 베드로 그런 식으로 앞으로 나는 염려하지 않는 자. 생각해 보면 그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할는지 무슨 일을 겪을는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위기의 상황이었으나 그들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믿음 안에서 염려를 이기고 염려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본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내 모든 삶을 하나님 손안에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만 있다면 우리 역시 티테이오스라는 이름을 부르고 외치는데 부조가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래, 나는 이제부터 티테오스 원석이다. 나는 티테오스 동륜이다. 앞에 내 이름 앞에 티테오스라는 이름을 당당히 붙이면서 오늘 이 설교의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원하든 원치 않든 때때로 위기를 만나거나 시련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는 그 시련을 능히 이기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근심을 발로 뻥 차버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오늘 그 말씀해 보니까 내 모든 것이 하나님 계획 안에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은 승리가 예비되어 있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서 근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하는 자로 믿음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